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제10편 49편입니다. 49편 1절에서 제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37년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롯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귀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위암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생명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 산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강의 제49편 강의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 산문, 인생을 살면서 사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얘기겠죠. 인생의 수준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갖고 사는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입니다. 그 질문의 수준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는 이 고도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묻고 있는 인생의 수준이 나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의 수준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좀 천박하면 천박되는 것이고요. 그 질문의 수준이 고급지면 내 인생이 그만큼 고급진 거예요. 최근에 구글에 한번 쳐봤더니 구글에 가장 많이 하는 10가지 질문이 소개되었어요. 그래서 구글을 보면서 그 10가지 질문 궁금해서 봤더니요. 첫 번째 질문이 What is my IP라는 질문이었어요. IP가 뭐죠? 컴퓨터 주소. 내 컴퓨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쓰는데 나의 IP 주소를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IP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질문.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은 몇 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지금 셀폰 갖고 있는데 지금 몇 시야? 그걸 몰라서 어떻게 구글에다가 지금 몇 시니라고 쳐봤다는 게 두 번째 많이 했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세 번째 질문이 참 재미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넥타이는 어떻게 매니? 라는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네 번째 질문은 좀 이제 공감되는 질문. 어떻게 살을 빼니? 내가 살 뺄 생각을 하고 구글한테 내가 어떻게 살 뺄 수 있니라고 하는 질문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은 마더스데이는 언제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글한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탑 1부터 5까지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질문이야? 이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정말 괜찮은 또 썩 좋은 질문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질문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질문 때문에 그 사람을 성공에 이르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의 질문 리스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문제를 들어줄 좋은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내 문제를 들어줄 만한 좋은 친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한 일이 내 삶의 목표와 일치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내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내가 목표로 세웠던 것, 내가 비전으로 세웠던 것, 그 일과 일치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의 나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뭘까? 늘 상대방을 향해서 이건 나빴어, 이건 부족했어라고 지적질만 했는데 정말 지적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 뭘까? 내가 버려야 될 나쁜 태도가 뭘까? 라고 하는 걸 먼저 물어봤던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 질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들 때문에 성공했고요. 그 질문들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질문이 그 사람에게 지혜고요. 그 질문이 그 사람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질문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구든지 어떻게 빈부, 또 인종, 남녀 이거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내가 언제 넘어지냐면 나 정도는 이때 어떻게 과장하는 거예요. 나 정도 믿으면, 나 정도 신앙생활에서 다 넘어지는 소리예요. 이건 나 정도 목회했으면 과당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또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이 정도는 또 자빠졌네.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예요. 집사님 자빠지셨네요. 뭔 얘기인지 모르고 가는 뭔 얘기예요? 농담한 거예요. 그게 넘어가요. 저도 늘 경계해야 될 게 나 정도야. 나만큼. 내가 나 정도면 나만큼 하는 순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깔보기 시작해요. 그 순간 어떻게 나는 이미 어떻게 지금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당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넘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추락하고 있는데 추락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을 사면서 비극이 있다면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추락하고 있구나, 내가 자빠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양복이고 나 정도는 괜찮은 거야. 대단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우리의 목숨이 끝날 날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런 지혜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거죠. 호크마. 근데 그 지혜의 뜻이 3절의 말씀 볼까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나 명철이나 다 비슷비슷한 얘기잖아요.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 마음의 묵상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 여러분 묵상이 뭐라고 했죠? 하가? 걔가 하루 종일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오물오물 하루 종일 오물거리는 거, 거리는 거.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걔가 살점 없는 건데 그 개뼈다귀 하나 물고 어떻게 하루 종일 거리는 거. 소가 여물을 어떻게 해요? 계속 대쓰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표현 이상하지만 껌 씹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서 좋네, 행복하네, 그래도 어떻게 감사하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리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비판, 평가로 우리는 얼룩질 수밖에 없어요. 과감하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 때는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혜로운 질문 세 가지 질문 한번 들어봅시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재물, 속전 다 뭐예요?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만큼 부유해. 나 이만큼 재산이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자, 그것들의 결과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재물 내가 가져간다고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재물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인정받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돈 그래요. 사람들이 돈에 미쳐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마다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나는 뭐예요? 나는 자연입니다. 또 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저기 시골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게 유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에 미련하고 못난 자들을 택하셔서 가진 자들, 배운 사람들을 왜 부끄럽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세상의 자랑이 헛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랑이든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도,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실력 있는 것도. 근데 중요한 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얘기는 주 안에, 이 주 안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딱 내가 자랑할 거리를 담는 순간, 그렇죠.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인가?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인가? 그러면 자랑거리가 싹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하든지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어떻게 넣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아니야.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오고 뭘 공부를 하고 박사라고도 해도 어떻게 그걸 주 안에서 한번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는 순간,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인가? 이거 별로 자랑할 일 아니네. 아이고, 나는 별로 공부한 거 없습니다. 나는 별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반클러이번 국제 콩쿠르이 있었습니다. 18살의 최연소 나이로 우승한 임윤창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보세요. 7살의 나이에 동네 상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공부했어요. 그가 우승한 곡을 라우마니노프의 곡을 연주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 18살짜리 아이에게 미국 기자들이 물었어요. 우승 소감을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뜻밖의 얘기를 해요. 저는 우승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우승을 목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음악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냥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그냥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베토벤과 쇼팽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토벤이 쇼팽이 원하는 것을 잠깐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승을 했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묻다가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대학원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앞으로? 그자 이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대학원 안 갑니다. 난 다시 어떻게 동네 상가의 피아노 학원으로 갈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18살짜리의 인터뷰를 듣고 기자들이 108살짜리 철학자의 얘기를 듣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승하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베토벤과 쇼팽의 음악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세상은 사람들에게 수상하고 우승하고 이런 것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첫 번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자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나에게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가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그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것인가? 그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가? 그가 뭐 영원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소망이 있죠.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저마다의 소원을 얘기해요. 근데요, 그 소원 중에 보면 대부분 그런 거죠. 나는 부자 되는 겁니다. 나는 좀 권력을, 나는 또 건강을, 나쁘지 않지만 그런 저마다의 소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6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시대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돈이 좋은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소망 두라는 거예요. 권력이 좋은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소망 두라는 거예요. 건강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권력 무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국 대통령이 몇 년 만에 바뀌죠? 5년이잖아요. 5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 5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 5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변하죠. 권력만 변할까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날마다 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제발 변하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죠. 누구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씀만 변하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고 뭐고 다 뜻도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쳐올리는, 이 가슴을 쳐올리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푸죽간으로 어떻게 가는 소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교회가요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보니까 말세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말. 고난.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소망을 얘기하는데 왜 또 고난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요? 뭘 하든지 무슨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 내가 기도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내가 예배드렸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렸느냐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섬겼느냐, 올바른 마음으로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앞에 참 죄송한데 사람들의 말이 참 많은 복선이 있어요. 참 많은 계산이 깔려 있어요. 때로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그럴 때마다 답답한 게 왜 이렇게 많은 계산을 두고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많은 복선을 두고 얘기를 할까? 이게 뭐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다고 하는 건지 뭐 안 한다고 하는 걸 한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마음일까? 올바른 마음일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올바른 마음으로 섬겼는가? 올바른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는가라는 질문.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목회했는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목회한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평생의 목회 하나님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올바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사했는데 너 올바른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얼마나 슬퍼요. 남들 TV 볼 때, 남들 놀 때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애꿎은 주일날 남들 놀 때 못 놀고 남들 즐겁게 할 때 나는 못 놀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참 가슴 아프잖아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목사님, 빚은 남기지 말아야 돼요. 빚 남기면 안 됩니다. 저도 공감해요. 근데요, 우리가 재물의 빚도 남기지 말아야 되지만 사랑의 빚도 줄일 수 있으면 남기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너무 많아. 그것도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사랑의 빚을 좀 줄이고 가자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서 장기기증 운동이 한참 유행처럼 벌인 적이 있어요. 저마다 막 내가 죽으면 장기를 뭐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쓰고 갔었어요. 어쩌면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남기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져요. 신앙생활의 성숙은 그런 거잖아요. 이건 맨 밑바닥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질문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욕심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욕심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자꾸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점점점 성숙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정도 남겼어요? 두 번째 정도 남겼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책망받았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재능도 시간도 또 필요에 따라 물질도 우리에게 알맞게 주셨죠.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보고 투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보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천국 세일즈맨들이에요. 세일즈 우먼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히 보고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보고하는데 아유, 나 아무것도 안 남겼는데, 나 남긴 거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보면 후세에 어떤 이름 남길까? 나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고요. 어떤 이름을 남길까? 어떤 영향력을 남길까? 참 걱정이에요. 똑같이 뭐 비슷한 시대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면 그런 인생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뭐 40에 하나 가만매를 당하고 수없이 많은 풍랑과 강도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남긴 거 하나 있어요. 뭘 남겼을까요? 자기 학문, 가문, 예수 한 분이셨어요. 예수. 나는 다른 거 남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배운 학문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가문도 중요하지 않고 내 능력도 실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한 분 남기면 나는 족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영적인 좋은 영향력 뭐 그런 것들 남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마지막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 보면 맨날 말장난, 맨날 말장난이죠. 맨날 싸움이에요. 뉴스로 맨날 도배하는 거죠. 가끔 그런 질문해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뭘 남길까? 저 자녀들이 뭘 볼까? 뭘 남기고 뭘 볼까? 과연 저 삶이 의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어야 된다면 좋은 영적인 것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정말 남길 것 남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아버지 그래도 예수 조금 남겼네, 신앙 남겼네, 믿음 남겼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돈 남겼네,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버지 예수 남겼어, 우리 아버지 그래도 믿음 남겼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겼어, 그런 영적인 영향력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 자랑하며 살 것입니까? 나는 어떤 소망 갖고 삽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 남기고 살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